점점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요건 속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이 나라 경제가 살 것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그리 길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이며 그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면서 유다 왕국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고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으로 유다 왕국을 위협할 때 이 유다 왕국은 자꾸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또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임을, 이끌어 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자들 악인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불의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거두고 또 풍성해지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한쪽 생각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평안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미국을 의지하는 나라가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중국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보이지 않게 뒤에 그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과 미국 군이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TV에 내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백을 뒤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영토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뒤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괌에 항공모함을 대기시키고 그리고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미국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알고 있듯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수르를 물리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히스기야 왕은 먼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유다 왕국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 애굽은 유다를 돕지 못했습니다. 또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게 되었을 때, 애굽이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유다를 구원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성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수르의 군대를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완전히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히스기야 왕의 먼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람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러 저런 형편없는 강에 들어가서 씻으란 말이냐. 또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적당히 회피하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속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것을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은총이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반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배치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에 흘러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증거하시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92세 되신 할머니, 분당에 계신 그 할머니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딱 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잘 믿어져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꽂혀서 그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인 것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온전히 붙잡으셨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쉽게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고 회피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언제나 다릅니다.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추석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가버렸어요. 어디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명절이라고 어디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에 자리 잡고 여기에 계신 노인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석이 때면 자녀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지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 이제 뭐 시댁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보니까 또 여기 부모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명절 때문에 부모님 찾아오느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또 한 3분의 1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시고 3분의 1 붙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였어요. 여기서는 뭐 이게 되겠느냐. 또 시골 분들이 얼마나 이 사돈에 팔촌에 다 엮여 있는지 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무슨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교회를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은가 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 도와드리겠는데, 뭐든지 내가 도와드리겠는데 교회 오라는 말만 하지 마시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지.
그래서 저는요, 이거 뭐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잘해도 안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깬 게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제 생각과 제 예상과 제 계산을 하나님께서 깨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동일한 원리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그러면 어느 길을 갈 것이냐네. 우리는 쉽게 그냥 주님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 길을 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 길을 가는 것은 아주 당연히 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고통이 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하는 길, 내가 명령하는 그 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각으로 간 그 길이 틀렸음을 알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대로 가는 이 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 같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길,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을 반드시 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애굽을 의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애굽을 붙잡으면 아수르 정도는, 바벨론 정도는 물리치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거대한 것을 만들고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할 것처럼, 마치 거기에 의존하면 우리가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로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또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 그냥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풍성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또 이 추석과 맞춰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것 하나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말하며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꼭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오늘 어제 면회를 해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참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면회해갖고 데리고 나오려고 갔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가니까 훈련 받으러 어디 다른 부대로 가버렸대요. 이 용문까지 그냥 1시간을 달려갔는데 못 만나 헛땅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야, 우리 헛땅 치고 왔구나. 근데 그게 헛땅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요즘에는 군대가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뭐 면회시켜주고 아무 때나 가면 외박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연락해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 언제 온다. 부모님이 언제 오신다. 다 얘기를 해놔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무 시간 다 조절해가지고 근무 다 빼놓고 이제 면회시켜 주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막 신병이니까 막 훈련 받으러 가는 바람에 부모님이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면회를 딱 갔는데 원래 그렇게 가면 이게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거기 저희 아들 선임병이 있었는데 그 선임병이 이제 훈련받고 돌아오면은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저희 아들 대신에 다 얘기해놨어요. 그 우리 서금빈이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다 근무 다 빼놓고 미리 다 이 외박 나가도록 준비 다 명단에 다 올려놓고 그래서 어제 가니까 바로 내보내줘서 데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지난주를 생각했는데 주님은 딱 추석에 야 너만 볼 게 아니라 제일 이뻐하는 할머니도 보게 해줘야지. 저희 어머님이 저 장남 아들이라고 제일 좋아해요. 아주 뭐 금빈이라고 하면 끔찍해요. 장자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너만 보면 어떡하냐. 네 어머니도 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가슴이 아프고 그 가는 길이 험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올 유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계산해 넣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참 여러 가족들과 함께 모이셨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